최초로 The Great King이랑 붙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레스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사야는요, 코레스가 출생하기 전 200년 전에 이사야가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놀랍죠? 코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사야가 그 이름을 여기에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 얘들 712년인데 코레스는 BC 500년대의 사람이에요. 그럼 200년 이상의 차이가 나죠?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코레스의 이름을 붙이고 그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다 얘기해요. 세계의 역사는 뭐야? 미리 쓰여진 역사입니다. 이야기입니다.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예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만왕의 왕 만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이 역사를 관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200년 전에 코레스 왕, 이 키루스 대왕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했어요. The Great King입니다. 코레스가 출생하기 200년 전 이사야가 코레스가 장차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에요. 분주론을 쓴 저자 마키아벨리가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4명을 선정했습니다. 이 사람은 뭐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죠. 근데 한 명은 4명의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은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그 인물이기 때문에 제외시켜요. 근데 그 나머지 3명 있어요. 로마 제국을 정복한 로물루스. 로마 제국을 최초에 기원한 로물루스 왕입니다. 나머지 2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와 페르시아의 코레스 대제입니다. 그 성경은 그분의 이야기예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모세와 코레스 대제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코레스가 지배한 제국은 가장 광활한 영토를 다스렸고 정복을 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죠. 어떤 이 지상의 대제국을 정복한 왕이라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 지상을 다스렸었던 그 당시가 누구죠? 이 코레스가 그 지배했던 AD BC 6세기죠? BD 6세기의 왕국을 보면은 그 당시에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북아프리카 이집트가 건져 있었죠. 그 다음에 서북 쪽에 아시리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의 터키, 반도, 흑해 지역의 아나톨리아 반도 지역에 리디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 오른 동남쪽에 메디아 제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란, 이라크를 비롯한 바빌로니아 제국을 했습니다. 이 제국을 모두 정복한 왕이 누구예요? 키루스입니다. 바로 코레스예요. 코레스가 이 모든 제국들을 다 정복한 것입니다. 위대한 왕이죠. The Great가 붙은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지방 히브리인들도 전부 노예로 다 여기 와 있었죠. 바빌로니아 포로 페르시아 다 와 있었습니다. 바빌로니아 포였죠. 그러나 코레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바빌론 포로에 있던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준 왕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갈 수 있는, 본토로 돌아갈 수 있는 칙령을 반포한 왕이 바로 코레스 왕이에요. 코레스 왕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폐허가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보장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고 도시를 재건하고 폐허가된 그 도시를 재건할 수 있는 그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 폐허가 된 그 땅을 회복할 수 있는, 보장할 수 있는 왕이 바로 이 키루스, 코레스 대제국입니다. 도와준 왕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특이한 인물이에요. 자신의 그 광활한 정복한 그 영토를요, 영토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제국의 노예들을 전부 자유로 줬어요. 이 고대에요, 노예 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이건 정말 특별한 경우예요. 그 어떤 왕국이 다른 왕국을 정복하면 전부 노예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전부 노예로 만들었어요. 잔인하게 노예로 버렸죠. 그러나 이 코레스 왕은요, 다 자유를 줍니다. 노예에게 자유를 줘요. 자치권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레스의 그런 그 기록들, 두루마리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코레스 왕,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렇게 너무나 많은 기록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할 수가 없다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네 개의 왕국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바벨로니아가 있었죠? 코레스가 일어나기 직전에 바벨로니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메디아, 이란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집트가 있었죠. 그 다음에 소아시아의 리디아가 있었죠. 그렇게 있었다고요. 또 그 전에는 아시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잔혹한 피의 정부였습니다. 잔혹한 폭정을 했던 것이 바로 아시리아예요. 그래서 반란이 굉장히 심화됐습니다. BC 600년경에 반란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반란으로 인해서 나라가 쇠퇴고 왕국이 쇠퇴하면서 BC 600년경에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타난 것이 바로 그 밑에는 바빌로니아가 득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중동의 이란 지역에 메디아가 나타나고, 이집트는 그때 당시 있었죠. 그 당시에 작은 페르시아가 있었습니다. 그 메디아의 왕 아스티아게스의 딸 만다네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만다네가 꿈을 꿨는데, 이거는 뭐 성경에도 없고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역사에서 내려오는 기록이에요. 딸 아이가 소변을 꾸었는데 그 소변이 온 이 지상을 다 덮는 꿈이었어요. 막 그게 홍수가 나가지고 아시아를 지배하는 그런 덮어버리는 꿈이에요. 그 왕 아스티아게스가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딸을 저 먼 페르시아의 조그만,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는 작은 나라였는데 페르시아의 얀산 왕자 캄비네스에게 시집을 보내버려요. 울면서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쫓아낸 거죠. 그리고 그 딸 아이가 출산을 했는데도 그 딸 아이를 죽이려고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딸 만다네가 임신했을 때 그 꿈에서 포도나무 송이가 막 창고로 해가지고 온 세상을 다 뒤엎는 그 뭐라 그러죠? 꿈을 꾼 거예요. 그것이 이 아버지 아스티아게스에게 또 들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페르시아 장군 하르파고스에게 그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해요. 참, 어떻게 보면 자기 손자잖아요. 그 당시에는 참 이 권력욕이라는 게, 위협이라는 게 대단했던 겁니다. 인간이. 자기의 그 살붙인 딸의 그 어여쁜 그 태어난 그 손자를 죽이라고 그 장군한테, 신복한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 아스티아게스가 가보니까 너무 치근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살려줬어요. 그래서 그것이 발각되어가지고 아스티아게스가 가게 돼서 그 왕의 아들을, 13살 아들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네가 내 명령을 거역해? 그래서 그 13살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이 왕이 얼마나 큰 상심이었어요. 근데 그게 참 잔인한 게 뭐냐면요. 아스티아게스가 딱 돌아왔을 때, 그 자기가 안 죽였다는 걸 알았을 때, 아스티아게스 자기 신부인 왕을 만찬에 초대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먹는데, 그 왕이 그러는데, 너 지금 먹는 그 고기가 누구 고기인 줄 알아? 네 아들 살점이야. 그렇게 잔인한 것이 이 아스티아게스예요. 그러니까 하르파고스 이 왕이 자기 아들의 고기를 먹었잖아요. 여러분, 그 심정이 얼마나 참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내색 한 번 안 하고요. 그 왕에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앙심을 푸는 거죠. 내가 두고 봐라.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아스티아게스를 버립니다. 자기 왕을 버려요. 버려 마땅하죠. 그런 잔인하고 그런 비인간성을 가진 사람에게 뭐 충성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하르파고스 장군은 자기 아들 13살을 잔인하게 살해한 그런 충격에 복수를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키루스가 정권을 잡았을 때 키루스의 오른팔이 되는 것입니다. 명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코레스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캄비세스 왕이었는데 조그만 페르시아의 당시의 속국이었어요. 그 당시의 속국으로 캄비세스 왕으로부터 자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자라냐면 교육을 받았는데 항상 정의롭고 자비를 베푸고 관대한 인격이고 어떻게 보면 이 당시의 종교는 조로아스터기였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요.
이 당시에 유대인 포로를 통해서 온 그 유대인들의 신앙, 그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의 그런 그 신앙을 저는 배웠다고나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레스가 유대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잖아요. 이런 자비가 없어요. 노예로 끌려온 민족에게 이런 자비와 또 이러한 혜택을 준다는 것은 또 자기 본토로 돌아가게 했잖아요. 돌아가게 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다 서포트해준 왕입니다. 성경대로 된 거죠. 성경대로 2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코레스만큼 자비로운 왕도 없었어요. 마음이 넓은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레스 왕에게 제국을 다 정복하게 만든 거죠. 신바볼린에 정복했죠. 아시리아에 정복했죠. 이집트까지 다 정복합니다. 아나톨리아 반도까지 다 반을 정복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티루스에서 정복을 하게 됩니다. The Great King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걸 볼 때 페르시아 제국은요, 이 코레스에 의해서 정복된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어느 나라를 예표하는지 아세요? The Great Britain. 여러분 일맥상통하죠? 대영 제국입니다. 여러분 성경사 공부하셨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은 대영 제국을 예표하는 고대 왕국이었어요. 영국과 매우 닮았습니다. 대영 제국은요 거의 1세기 동안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죠.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 거예요. 대영 제국은요 다른 나라의 제국주의와는 달라요. 대영 제국이 또 인간이고 죄인이 다스렸긴 했지만은 대영 제국만큼 관대하게 식민지 국가들을 통치한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대영 제국이 통치한 나라들은요 그 나라의 자치권을 다 인정했어요. 대영 제국의 영국 사람들이 직접 통치를 하지 않고 그 나라의 통치자를 세워서 배후에서 그들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 나라의 통치권을 자치권을 인정해줬어요. 왕도 그 나라 왕, 정치인도 그 나라 정치를 다 인정했었어요. 다만 대영 제국의 힘은 그 사람들이 자치권을 인정했지만은 대영 제국의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제국은 다른 나라든 제국들은 폭정이잖아요.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는 전부 폭정했어요. 일본 봐요. 일본 제국주의가 얼마나 칼과 군합발로 다 짓밟았어요. 죽이고 살해하고. 인권이라는 거 없죠? 대영 제국은 달라요. 대영 제국은 그들의 인권을 다 존중했어요. 다만 두 번의 실수가 있어요. 중국을 정복할 때, 중국을 점령할 때 아편전쟁을 일으켰죠. 그게 실수예요. 대영 제국이 한 실수는 아편전쟁이에요. 아편을 팔아서 그 나라를 무력하게 해서 그 나라를 지배를 했던 것이에요. 두 번째는 보호전쟁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벨기에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잔인하게 군대를 동원해서 벨기에인들을 몰아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전쟁이었어. 보호전쟁. 그래서 그 전쟁 두 가지만을 보고 볼 때 그들이 무력과 비인도적인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을 뿐 대영 제국이 지배한 나라들은요 전부 다 자치권을 인정했어요. 코레스하고 굉장히 닮았죠? 닮았습니다. The Great라고 붙은 제국은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하고 사실은 대영 제국이에요. 대영 제국은 페르시아는 대영 제국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영국 연방 국가가요 몇 개인지 아세요? 54국가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식민지 통치를 받았던 나라는 7을 그 나라는 아주 그냥 그쪽을 뭐도 묻지 않는다고, 배설물도 안 묻는다고 7을 떠는 것이에요. 우리 일제의 그 치하에 7을 떨잖아요. 일제의 잔재라는 것은 지금도 친일 해가지고 그거를 얼마나 사람들이 증오하고 말살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영국 대영 제국의 그 옛 대영 제국의 향수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있는 거죠. 심지어는요, 영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 나라들도 영국 연방이 된 나라들이 있어요. 야, 이건 참 놀라운 거예요. 지배를 받지 않는데도 영국 연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선한 통치를 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코레스를 하나님께서 예언했고 코레스의 정책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해방했죠. 유대인들을 본토로 돌아가게 했는 거죠. 히스토리,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죠. 그분의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관장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까? 지금도 영국 연방인 나라가 5대양 육제조에 깔려 있습니다. 5대양 육제에 깔려 있어요. 호레스 왕과 같이 영국 식민지 통치하에서도 타 제국과 달랐습니다. 폭정이 없었습니다. 자치권을 인정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했습니다. 수탈이나 억압을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금 이 21세기도 가장 존경하는 역사의 인물이 누구였냐면 키루스 대제입니다. The Great Kyrus, 코레스 왕이. 코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포로에서 해방해 준 것이죠. 성전 제국을 허락했습니다. 도와서 서포트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영국의 왕 킹 제임스 왕을 통해서 뭘 만들었죠?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번역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전 세계로 식민지를 통치해서 선정을 베풀었던 대영 제국의 통치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하게 만든 것입니다.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대영 제국의 모든 영토에서 영어 성경을 보급하게 했습니다. 수많은, 우리가 회자되는 수많은 선교사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수많은 부흥사들, 설교가들, 80%? 90%에 육박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전설적인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들이 대영 제국의 출신들이에요. 대영 제국의 출신들이에요. 수많은 나라의 영어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그런 명칭을 누가 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런 말 있잖아요. 만왕의 왕 만주로 오시는 분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뜨는 데까지 그분의 위대하심이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영 제국을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자, 설교가들이 배출되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윈스턴 처칠처럼 그 사람만 바보 같은 짓을 했지, 대부분의 영국의 의회들, 정치인들은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 그 옛 땅으로 보내려고, 회복해 주려고 무단히도 노력했던 사람, 영국 의회에서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자신의 고토였던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준 국가가 바로 대영 제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코레스 대제하고 비슷하죠. 코레스 대제는 유대인들을 해방해서 고토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갈 뿐 아니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그 옛 고토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두 서포트해 줍니다. 미국도 사실 영국의 식민지였죠. 그 사상이 그대로 전수되었던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 미친 영향이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왕을 누가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가 누구에게로부터 나는 곧 난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곧 세계의 역사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거기다 넣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여기도 분명히 있어요. 예, 여기도 분명히 그렇게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나를 지으신 분. 그 나를 지으신 분은 I am that I am에 속하는 하나의 수식어일 뿐이에요. 서술어일 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었느니라. 나는 스스로 나를 지으신 분이라.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이다. 그래도 부족한 분이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이다. 나는 에브리띵이다. 나는 전부이다.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부족한 것이에요. 그 전부를 초월하신 분이 나는 곧 난이라. I am that I am. 하나님께서 열국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위시키기도 하시는 분.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했죠. 느부갓네스를 하루아침에 풀을 뜯어먹는 야만인보다 더 미치광이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저 위에 계신 위대하신 만왕의 왕 만주예요. 사실은 The Great King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붙여서는 안 돼요. 위대한 말이라는 것은 오직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왕이라고 지명한 사람의 한 사람이 최초의 왕이 The Great Kyrus예요. The Great Kyrus입니다. 그분을 쓰신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을 정복하게 만든 거예요. 그분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제국의 지도자들을 대부분 적그리스도로 다 예표됐잖아요. 나폴레옹도 마찬가지. 근세기의 나폴레옹도 적그리스도 예표. 로마 제국의 무슨 시저나 가이사나 그런 모든 복종했던 네로나 전부 적그리스도 예표예요.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이나 전부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키루스는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 얼마나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페르시아가. 지금 페르시아가 이란이죠.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줬고 그 옛 고토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키루스 대제가 일어나서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들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한 것입니다. 나는 곧 나니라 나이신 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온 세상은 그분의 것입니다. 나도 그분의 것이죠. 나도 그분의 것이고 로마적인 모든 왕들과 황제들도 그분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분이 폐후시킨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고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나이신 분. 나이신 분이 너를 보냈다 하라. 나는 곧 나니라고 하신 분이 파라오의 노예로 그것도 몇십 년, 40년이 아니야. 400년 이상이나 노예로 자기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그 아무것도 아닌 그냥 누르면 그냥 찌그러질 그런 아무런 나약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끄집어내시는 분. 그 위대하신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출애굽을 그거는 신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화 아니야? 코레스가 신화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요 역사책이에요. 역사책. 종교책이 아니에요. 역사책입니다. 지금 우리 성경을 공부하려면 역사책을 여러분들 저도 지금 역사를 이렇게 그전에서 보면서 정말 위대하다 이 성경은. 정말 위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대 역사학자들도요 역사를 풀다가 막히면 어디를 가는지 알아요? 성경을 가. 성경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된다. 이게 몇 년도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고고학자들이 막 발굴하다가 뭐 발굴할 게 없어. 그럼 성경을 찾아. 성경을. 소돔과 고모라? 성경대로 그 갔더니 거기에 다 유물이 있어. 제도 나오고 그 역사들이 다 나와. 홍해를 뒤졌더니 뭐가 나와. 무슨 중동 어디를 가봤더니 아라라산을 뒤졌더니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야. 성경이 나오는 거지.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인 것이. 악인과 죄인들도 나이신 분 앞에서 존재했다가 사라질 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애들이 나는 곧 나니라고 하신 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섭리들을 하나님께서 관장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떠날 수 있겠어요? 물고기가 어항을 떠날 수는 있어도 우리 혼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우리 혼들은 하나님 떠날 수 없답니다. 저 바다 끝에 지옥 끝에 가더라도 지옥에도 하나님 보고 계셔요. 지옥 속에서 그들이 그 불못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위대하신 만왕의 왕 만주이시오. 모든 사람의 생애들이 나는 곧 나니라고 하신 분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섭리들이 주님께서 관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그 이름만으로도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이름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아요. 함부로 부르지 말아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뿌린 대로 거두시는 분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내 생각, 계획, 상상, 말, 행동, 다른 사람께 대우한 거,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것이 다 뿌리는 것이에요. 이거 잘 뿌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말을 하고 잘못 생각하면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백을 해야 돼요. 내가 생각 잘못했어, 하나님께서. 취소할 수 없어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분의 완벽한 자비, 그분의 완벽한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자랑이 되겠어요? 우리의 행위도 걸레와 같은 거예요. 더러운 걸레와 같은 것이에요. 사실 이 지상에 존재했던 어떤 영원 호월 황제라도 위대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코레스 왕 키루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쫓겨난 한 메디아 왕국의 딸의 아들이었어요. 세계 역사는 그분이 관장하십니다. 왜 그 메디아의 왕이 그 자기 신복인 그 왕의 아들을 괜히 죽여가지고 그렇게 원한했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관장하십니다. 하나님 관장.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의 대상들도 하나님 관장하시고 여기 나왔잖아요. 나는 빛도 조성하고 어둠도 조성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나 하나님 나주는 이 모든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분과 싸우는 자에게 화 있으리라. 자신을 지으신 분과 싸우는 자는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비극적이고 만드는 것.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그 초래되는 결과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이름만으로 존귀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모든 존재들이 살고 죽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상의 역사가 끝나도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왕국은 영원한 것이 코레스도 죽었죠. 코레스도 죽었어요. 코레스 대제가 죽은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설이 있는데 그 동방에 한 설이 있는데 그거는 좀 분명치가 않아요. 동방의 오랑캐기에서 나가서 죽었다는 설도 있고 그런데 제일 유력한 것은 말년을 편안하게 생을 마쳤습니다. 말년을 편안하게 마쳤습니다. 코레스 왕의 자식이 캄비누스, 그 다음에 왕이 캄비누스고 그 다음에 다리우스거든요. 이런 다리우스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리우스 왕 때 성전이 이제 재건을 할 때 방해를 받았죠. 그때 이제 다리우스가 이제 그거를 허락을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니다, 네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칙령을 내려가지고 그때 성경 나와 있어요. 칙령을 내려서 분명히 네 할아버지가 그거를 허락했다. 그래가지고 그 메디아 지역에서 자기 할아버지가 내린 칙령의 두루마리가 발견돼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걸 보고 다시 재건을 한 겁니다. 자기 할아버지 때니까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다리우스는. 다리우스는 사실은 유대인들을 선대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한테 그렇게 멸망당하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준 거거든요, 다리우스도 사실은. 할아버지가 만든 그 영토 제국을 자기가 지켜야 되고 얼마나 자기가 이어받은 왕과 고마워. 다리우스 할아버지를 봐서 봐준 거예요, 사실은. 사실 위대했던 왕은 할아버지 코레스였지, 키루스 대제였죠. 그래서 다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두루마리가 발견된 거예요. 참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관장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다 관장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방에 쓸모없던 한 사생아 같은 그런 쫓겨난 그 천대 같은 딸, 자기의 왕국이 위협받을까봐 죽이려고 했던 그 손자를 죽이려고 해서 거기서 살아남게 했던 그 하나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관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고대의 그 딸에 쫓겨나서 큰 변방에 시집 가가지고 그 낳은 아들, 그것도 집요하게 죽이려고, 그 꿈 하나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그런 할아버지의 칼을 피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떨까요? 참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줬다는 것이에요. 이거 여러분 얼마나 큰 자긍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랑하면 이게 얼마나 큰 자긍심이야. 얼마나 큰 혜택이야. 얼마나 큰 힘이야. 코레스 왕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왕들을 폐위시키는 하나님. 그 꿈 하나 때문에 딸을 쫓아보냈어요. 꿈 하나 때문에. 그게 세계의 역사를 관장하는 그 꿈 하나가 세계의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죠. 그거를 관장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꿈도 관장하시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꿈 꿨다고 지금 꿈의 시대가 아니에요?
성경이 있는 한 우린 꿈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과 바른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분의 뜻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아십니까? 그 감격을 아세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일하시려고 할 때, 계획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폭적으로 서포트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걸고 주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전폭적으로 서포트해 주십니다. 사람이 나를 핍박해? 사람의 편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길을 가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부모 형제가 나를 버려도 처자식이 나를 버려도 남편이 나를 버려도 아내가 나를 버려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역사를 관장하시는 위대하신 분. 모든 제국은 사라져도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분이 오시는 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나이신 분으로 다 돌려줄 것입니다. 고레스가 아무리 위대해도 그분을 위해서 있었습니다. 고레스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있었습니다. 미리 쓴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태어나게 하셨고 자라게 하셨고 모든 위기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셨던 것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의 생애를 위대하게 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것을 할 때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작다고 할 수 없어요. 작다고 할 수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만왕의 왕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은 인간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잊혀질 때 할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 일을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멸류관이 보장되어 있고 내가 살아있는 것과 또 나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 나이신 분의 은혜 안에 살고 죽게 될 것입니다. 나는 곧 난이라고 하신 분은 섬기는 생애야말로 가장 값진 생애가 될 것입니다. 가장 값진 생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축복하시고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의 존재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여러분들의 모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여러분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